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앞으로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얼굴 보며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저를 주목해 경주에서 은퇴한 그레이 하운드를 입양한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이 개들은 태어날 때부터 좁은 캔내 사육장에서 자라며 하루 대부분을 그 안에 갇혀 있다가 경주할 때 경주 트랙 위에서만 전력으로 달려왔던 개들이지. 그런데 은퇴 후 마당이 있는 평범한 가정에 입양이 되면 이 개들은요 활짝 열린 마당 문 앞에서 나가신 활짝 열린 마당 멈춰 섭니다. 넓은 공간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유기견 보호 단체들은 이를 두고 평생 갇혀 자란 개에게는 열린 문이 오히려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 초기 보호자들은 몇 가지를 반드시 해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먼저 개가 마당 쪽을 스스로 바라보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문을 열어둔 채 충분히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억지로 끌고 나가면 오히려 트라우마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마당에 익숙해진 다른 개나 보호자가 이미 먼저 나가서 그 뒤를 따라오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혼자서는요 절대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마당에 나온 개가 다시 얼어붙어 몇 걸음 걷다가 뒤돌아가지 않도록 마당 전체를 마음껏 뛰어다니는 경험을 반복해서 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신앙인들 중에서도 마치 경주에서 은퇴하고 입양된 그레이 하운드와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3차원의 세계만 알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가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된 이들입니다. 그렇기에 4차원의 자녀로 입양된 넓고 광대하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당으로 나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초신자라는 안전한 거실에서 은혜의 앞마당만 관찰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안전한 초신자라는 거실에서 앞마당만 관찰합니다. 이때 옆에서 먼저 그 은혜의 마당을 걸어본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지요. 이들이 먼저 은혜의 앞마당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3차원의 답답하고 치열한 경쟁이 아닌 자유와 평안과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있는 4차원의 은혜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용기를 내서 은혜의 앞마당으로 발자국을 내디디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초신자 때 이런 지체들이 제 옆에 있었기에 저 역시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의 앞마당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마음껏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경험해보지 못한 채 앞마당 일부만 조금 경험하고는 빨리 다시 거실로 주랭랑을 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뭘까요? 나도 다 옛날에 해봤던 거야. 맞습니다. 옛날에 다 해봤죠. 하지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경험.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눈으로 거실에서 머물며 은혜의 앞마당을 관찰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니지만 거실을 벗어나보지 못한 채 마음껏 은혜의 앞마당을 질주한 이들을 이상한 눈으로 혹은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고만 있습니까? 혹은 한두 번 영적 리더의 손에 이끌려 은혜의 앞마당 일부를 경험해봤지만 다시 거실로 주랭랑을 치고 마치 은혜의 앞마당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나도 다 마치 은혜의 앞마당 아니면 종횡무진 은혜의 앞마당을 달리며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며 자유와 기쁨과 능력과 평안과 사랑을 삶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단계입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공동체는 이 세 가지 단계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공동체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지막 3단계의 수준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단계. 자, 저를 따라합시다. 은혜의 앞마당을 옆봉아 인사합시다. 종횡무진 누립시다. 시작. 종횡무진 누립시다. 아멘. 누립시다. 시작. 이런 우리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본문의 어렵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존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나라의 방파제였던 대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요아스 왕이 달려와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며 울며 통곡하죠. 실제로 요아스 때문에요, 아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이면에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지요. 이때 죽어가던 순자가 뜻밖의 왕에게 세 가지 명령을 내리지요. 동족창을 열라, 활을 쏘라, 땅을 치라. 오늘 이 세 명령을 따라가며 오랫동안 좁은 우리 안에 익숙해버린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의 앞마당으로 온전히 걸어나가 종횡무진 누비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동족창을 열라는 명령에는 두려움을 직면하라는 뜻이 있음을 봅니다. 엘리사가 말하죠. 동족창을 벗어서.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동족은 이중적 의미를 가진 방향이었어요. 동쪽은요, 끝없이 침략해오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아람의 방향입니다. 또 동쪽은요, 이미 서서히 그림자를 들이기 시작한 신흥제국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는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협이 되고 있는 아람과 미래의 위협이 될 아수르가 있는 것이 바로 동쪽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요, 요아스보다 한 세기 전인 주전 853년에 살만에스의 3세 때 이미 이스라엘과 충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알려진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즉 동쪽창은 이스라엘 역사의 상처와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 응축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창을 열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열다에 해당하는 파타흐는 살짝 열어 젖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문 살짝 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방하다, 묶인 것을 풀어놓다라는 강한 능동형입니다. 그 동족창, 그 수치와 두려움의 동족창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닫아버리지요. 두려움의 수치의 동쪽이라면 닫아버리는데 그것을 완전히 열어 젖히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제는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의 방향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측면이 영 거북하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지요. 일단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 수치 그리고 두려움은 피하고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롯을 보세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다가 소돔이 전쟁이 일어난 통해 전쟁포로가 되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듣는 삼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하인들 데리고 밤새 추억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롯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가장 안전한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쫓아와서 자기를 구원한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가지요. 왜요? 그는 또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중부에서 구원받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디로 피해야 합니까? 삼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갑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 안 가고 산으로 가지요. 그런데 그는 그러다가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막을 내립니다. 산으로 가지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삼촌에게 가면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촌에게 스스로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알고 교만하게 삼촌을 떠났잖아요. 그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소돔성에서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의식되던 그 교만함이 드러날 것이 뻔합니다. 수치스러울 겁니다. 그렇기에 가장 안전한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는 것 대신 회피하고 가장 안전한 대신 회피하고 이런 모습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지요. 왜입니까? 현대 심리학에는 노출 치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은요, 우리가 회피할수록 그 두려움은 우리의 뇌에 더 강인하게 각인된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봤을 겁니다. 처음엔요, 귀찮음 반, 두려움 반으로 회피했어요. 처음엔요. 그런데 점점 회피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귀찮음은 점점 없어지고 나중에는요, 두려움만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는요, 처음에 갔으면요, 별것 아니었는데, 점점 시간이 늘어나니까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어릴 때 점점 시간이 늘어나니까 뭐 잘못하고 난 다음에 어릴 때 그냥 부모님께 가서 바로 고백하면 쉽게 해결될 건데 그걸 안 하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요 너무 큰 문제가 되죠. 내 안에. 그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너무 큰 그렇게 노출 치료는요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그 대상을 직면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두려움이 서서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소위 놀랍게도 해보니 별거 없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직면 치료의 치유로 인해 치유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직면에서 치유된 상태에서 해보니 별거 없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에 회피는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유예시킬 뿐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예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은요 엄청난 고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게 높은 이자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이 빚부터 갚는 겁니다. 부자 되는 이 유예시킨 회피는요 더 큰 두려움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노출을 원하시는 여러분의 동쪽이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건강한 방법으로 노출시키세요.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영적인 지도자에게 노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천주교에서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는 것이 심리적으로는요 노출 치료가 생각합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노출이지. 물론 사제는요 들은 이야기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죠. 비밀 엄수 서약을 하죠. 여러분 그렇기에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의 동조창을 열고 싶다면 건강하게 두려움을 직면하고 노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쪽창을 열기가 주저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건 또 왜 이런 걸까요? 회피의 이유는요 수치와 상처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피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도 있어요. 바로 선택의 자유가 만든 불안입니다. 소위 선택장애가 생기는 거지. 우리 선택장애 있지 않습니까? 선택장애가 있으면 본인은 그리 불편하지 않은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해집니다. 막 답답하지요. 뭐 하나 선택하려 해도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아주 답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이런 불안에 대해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가 일으키는 현기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가 일으키는 현기증입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앞에 선택과 가능성이 열렸을 때 기대하고 흥분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자유 앞에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얼른 익숙한 안전한 거실로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얼른 요아스에게 동족창은요 바로 그런 현기증의 자리였을 겁니다. 열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라 차라리 닫아두고 사는 편이 익숙한 자리였다는 거죠. 지금 닫아두고 당장 익숙한 자리였다는 좀 괜찮으면요 그냥 닫아두고 살고 싶은 겁니다.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언제가 문제가 터질 건 알지만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그냥 닫아두고 살고 싶은 거예요.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열라고 엘리사를 통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닫아둔 동쪽 창을 구체적으로 하나만 적어보세요. 반복된 기도 응답의 지연으로 닫아버린 기도의 창문일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닫아버린 관계의 창문일까? 과거의 실패로 닫아버린 사명의 창문일까? 이름을 붙이고 종이에 쓰는 순간 놀랍게도 그 굳게 닫혔던 동쪽 창은 살짝 열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 매일 그 쓴 데다 그 밑에다 한 줄씩 구체적으로 기도문을 작성해보세요. 월요일날 한 줄 작성해보고 화요일날 한 줄 작성해보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러면요 다음 주 여러분이 이 예배자에 올 때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며 올 겁니다. 여러분의 동쪽 창문이 활짝 열어 젖힌 것을 경험하며 올 겁니다. 이런 승리의 보고가 있는 다음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에 축원합니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동쪽 창을 엽시다. 동쪽 창을 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엘리사는 열어젖힌 동쪽 창을 향해 활을 쏘러갑니다. 엘리사는 여기서 주목할 구절이 있어요.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제가 히브리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손을 따는 야두입니다. 구약에서요 손을 얹는 행위는 단순한 스킨십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권위와 위임의 권위와 능력의 위임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모세의 모든 권위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됐듯이 말입니다. 즉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 위에 자기의 손을 얹은 것은요 이 화살의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따는 퇴시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겨우 이 길을 모면하는 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유 살았네 겨우 살았네 이때 말하는 단어가 퇴시아가 아닙니다. 그럼요 완전한 승리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결정적 구원을 뜻할 때 퇴시아라는 거예요. 완전히 굴복시키는 완벽하게 적을 진멸했다. 큰 대승을 거뒀다 할 때 퇴시아입니다. 이 두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 주는 통찰은 무엇입니까? 요아스가 동쪽 창을 여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고 배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의 내면의 상처와 수치 그리고 두려움을 회피하고픈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냥 강제로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라 하면요 오히려 요아스가 더 깊이 숨어 들어갈 것을 거실로 냅다 주량량을 칠 것을 너무 잘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요아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뜻이 있죠. 요아스야 동쪽 창을 열고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통해 내 힘으로 열게 할 거야. 그리고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아. 적당한 승리도 하지 않아.
너는 완전한 승리, 대적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결정적인 구원의 승리를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손을 얹어서 활을 쏘게 하는 것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손을 얹어서 하나님 아버지 진짜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에 굴복하는, 그래서 회피하는 연약한 마음의 존재임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마음의 존재임을,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아침 안개 같은 존재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강압적인 명령은 도리어 우리의 회피의 마음도 깊게 하고 우리를 더 굴속 숨어들게 하고 거실로 주행랑치게 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소원에 당신의 권능의 손을 얹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을 경험하니가 있지요.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시편 51편은 다윗에게 가장 큰 수치와 상처와 두려움을 준 밧세바 사건 후에 그가 회개하면서 쓴 참의 시지요. 그중 4절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죄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의 죄는요, 분명 유대에게도 지은 죄고 밧세바에게 지은 죄고 그를 믿고 따던 모든 이들에게 지은 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그는 주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는 범죄하지 않았던 겁니까? 아니면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과만 독대할 거야. 나는 왕이니까 하나님과만 일을 처리할 거야. 다른 이들은 어찌든 상관없어. 이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고백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무서운지를 고백하는, 얼마나 크고 깊고 무서운지를. 왜요? 잘 들어보세요. 죄의 경중은 그 죄를 짓는 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죄를 왕에게 짓는 죄가 왜 대역죄고 구족이 멸절합니까? 왕에게 짓기 때문입니다. 구족이 멸절합니까? 똑같은 욕을 해도 일반에게 하는 욕과 왕에게 하는 욕은 다르지요. 왜 어린 아동에게 짓는 죄가 더 가중처벌, 왜 무서운 짓 하는 것 같습니까? 보호받을 아이에게 짓기 때문에 무서운 짓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내가 주께만 범죄했단 말이 뭡니까? 내가 주께 죄를 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왕왕 만주시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겁니다. 즉 내 죄는 너무 무섭고 큰 죄라는 거예요. 즉 내 죄는 너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오직 주께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대역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왕. 대역죄는요, 왕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고백. 왕만이 용서. 다윗은 자신의 회개와 자신의 정성으로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없음을 정말 잘 알았습니다. 너무 큰 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의지하여 자신의 죄가 준 상처와 수치와 두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었기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 죄를 직면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 교회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내 능력으로 절대 동족 창문을 향해 완벽한 구원과 승리의 화살을 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린 동쪽 창문을 향해 완벽한 구원과 승리의 화살을 쏠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은혜가 나를 온전하게 주관하여 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를 온전하게 이를 위해 꼭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뭐냐면 바로 대리 경험입니다. 심리학자 반도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언제 자기 혼인가, 나 괜찮은데, 나 뭐 할 수 있을 사람 같은데, 얻게 되는가를 연구했는데,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보다 앞선 존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거나 그 힘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놀랍게도 자기 혼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체험할 때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죠.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좀 얹어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뭐 사모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뭐 정말 불가역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때는요 안수하면 방언이 터지고 안수하면 사람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내고 심지어는요 이런 기적이 있어요. 안수하면 사람이 여기서 여기까지 붕 나가 떨어져요. 그냥 사람이 여기 남자가 붕 성인 남자 붕가 둥 떨어져요. 안수하면요. 그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와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얹혀졌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에 얹혀졌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와 내가 하나님의 손이 주님을 맞구나. 자기 호응감이 생깁니다. 요아스의 손에 얹힌 엘리사의 손은 바로 그런 전이의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배려는 여기에 그치지 않지. 놀랍게도 17절에 아벡이라는 지명에도 나타나지요. 이 지명은 결코 무시고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있는데 그때 아람 베나닷이 이스라엘에게 집니다. 질 수 없는 전쟁에 집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전쟁에 진 이유를 서로 신하들과 이렇게 토론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하, 이스라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진 거야. 다음에는 들에서 싸우자. 이길 거야. 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음에는 들 이길 거야. 아벡에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나왔습니까? 하나님은요 산도 들도 주관하시고 모든 지형과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다시 아벡을 언급한 것은요 단순한 지명의 반복이 아니라 내가 이미 증명한 그 주권, 전능함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전능함을 내가 예전에 증명해 줬잖아. 나는 지형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주권에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한번 확인해 줬지. 이번에도 확인해 줄게. 라는 말씀인 겁니다. 요아스가 신뢰할 것은요 자기 손의 힘이 아니라 산에서도 들에서도 이미 스스로를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시하심이었다는 거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작아하시고 이중 삼중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비례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연약합니까? 괜찮아요. 연약함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예? 여러분 몇 번가 인사합시다. 연약함은 우리의 기본값입니다. 연약함은 이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기본값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우리를 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분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요아스는 제대로 믿음 같지 않은데요? 예 맞아요. 그래 보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엘리사가 화를 내지 않습니까? 죽을 때만 편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기 직전까지도 화를 내며 죽습니다. 그럼 왜 요아스는 이런 엄청난 배려와 전의의 순간도 제대로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 답은 요아스가 쓴 화살에 대해 엘리사가 이름을 붙인 것에 있어요. 뭐라고 붙입니까? 요아스의 화살, 이스라엘의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어차피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 내가 굳이 치열하게 힘을 쓸 필요가 있겠나 라는 방관의 논리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감사함으로 누릴 기회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내 손에 얹히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거 모든 걸 주관하신 것을 감사하게 누릴 줄 아는 그런 은혜로 여기지 않고 도리어 성적 방관의 핑계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런 오해로 실제로 요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세 번만 치고 그쳐버리지요. 이건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경험했던 바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적인 이들을 볼 때 개 중에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셀장에 당한 사건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방관한 일이 있음을 봅니다. 이건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생각은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 대신 자신의 권능을 내게 입히셔서 그 은혜를 주시고 나를 배려하시고 나 이끌어 가시니까, 그래 더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사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생각입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 나는 뒤에 숨어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임함을 믿었기에 숨지 않고 오히려 거인 골리앗을 향해 물맷대를 들고 달려갔던 다윗의 미래가 있으니까 골리앗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전이됐기에, 하나님이 내게 권사 능력을 위임해 주셨기에, 나를 배려하셨기에 그걸 힘입고 오히려 적진항에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달려가는 이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그래서 동쪽 창 열고 화살을 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 손의 능력이 아닌 내 손의 얹힌, 내 손의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발을 섭시다. 왜 이거 안 틀어줘요? 아무도 없어요? 의지하여 발을 섭시다. 다음 넘기세요. 세요. 1부 때도 이 두 번째 대지가 안 나와서 뭐라고 했는데 1부도 3부 때도 안 나오네. 아무튼 다시 한번, 내 손의 능력이 아닌 내 손에 얹힌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내 손에 얹힌 옆분과 인사합시다. 화를 쏩시다. 내 손에 얹힌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왜 화살을 쏘게 한 뒤에 화살들을 집어들어 땅을 치게 했냐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선 활을 쏘는 것과 활을 치는 것이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활을 쏘는 것은요, 단 한 번의 상징이 선언 행위입니다. 반면 땅을 치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된 지속적 행위지요. 이 순서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라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단번에 선포되지만 그 약속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땅을 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순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의 선언과 그것을 삶으로 순종해내는 것은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어지는 과정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스는 화살을 쏘는 선언에는 순종했지만 그 약속을 삶으로 반복해서 살아내는 반복된 순종에서는요, 지쳐버렸을 겁니다. 전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화살을 쏘는 한 번의 상징적인 선언에게는 곧잘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습니다라고 선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헌금을 딱 드리거나 어떤 결단을 딱 합니다. 여기까지 잘해요. 곧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그 약속을 삶으로 반복되는 순종으로 그 약속을 삶으로 드리는 것에는요, 순종으로 마치 약 먹은 모기처럼 비실비실하기만 합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받고 하나님 이건 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뻐해서 감사합니다 딱 적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딱 해서 보내고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화살을 딱 쏩니다. 여기까지 많이 잘합니다. 곧잘 잘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시작된 삶에서는요, 이거는 약 먹은 모기죠. F에다 받친 모기처럼 비실비실합니다. 계속 반복된 순종이 삶으로 구현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순종이 삶으로 구현된 순종이 아멘은 있는데 아멘을 삶으로 나타내는 반복된 순종은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저도 부끄러운 순종은요, 주일에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선언하지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작전 3일이라고 채 3일도 못 돼서요, 염려와 불안으로 잠을 뒤척이는 제 모습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목회자가 3일도 못 가죠? 주일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어요. 하나님의 신 평안으로
담대하게 이제는 맡기고 힘있게 살아야지 그러다가 한 3일쯤 되면 다시 뒤척입니다. 걱정, 근심. 한 3일쯤 되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럴까요?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언제나 내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 평안. 여러분, 우리가 내 평안을 가지면 이 평안은요, 바닷가에 친 모래성 같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성 지면요, 파도 한번 치면요, 그냥 언제 이 모래성이 있었느냐 싹 사라져 버리지요. 내가 가진 평안은요, 문제 한 번에 그냥 싹 없어집니다. 남편이 문제 있거나, 아내가 문제 있거나, 자녀가 문제 있거나, 문제 한 번에 카드 독촉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자녀가 뭐가 있거나, 내가 아프나 그러면 순식간에 내가 만든 평안이라는 모래성은요,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다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평안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거는요, 여러분의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쌓아올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자기의 평안을 주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의 평안과 다르다시면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평안은 결코 문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평안이 아닌 예수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마치 의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로워져 노력해 보십시오. 의로워집니까? 더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가 뭡니까? 은혜로 주는 칭의, 은혜로 얻는 득이 아닙니까? 의로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어요. 예, 오직 의롭다 여기를 얻고 의로움을 주시는 걸 얻어야 합니다.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도 우리의 평안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내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평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주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의로움을 얻듯이 예수의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평안은 예수 평안을 주십시오 해야 합니다. 진의를 얻듯이 이 평안을 얻어야 합니다. 진의를 얻듯이 그러면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멋지게 선포한 믿음의 고백 행위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은요, 반석해진 평안이거든요. 비바람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 예. 남편이 한마디 찍 한다고 무너지는 평안이 아니고, 자녀가 사고친다고 무너질 평안이 아니고, 돈 없다고 무너질 평안이 아닙니다. 견고한 평안입니다. 그러니 삶의 순종으로, 반복된 순종으로 삶이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는 멋진 믿음의 선언이 있었습니까? 잘하신 거예요. 화살로 땅을 치는. 그렇다면 이제 예수의 평안을 구해 얻어 순종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지요. 바로 이 예수의 평안이 채워져야 책임의 두려움을 넘어 땅을 지속적으로 칠 수 있는데, 요아스는 그 평안과 신뢰 대신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요아스는 세 번만 땅을 치고 말지요. 만약 그가 대여섯을 쳤다면 아람에 대해 완벽한 승리와 구원을 이뤄냈을 것이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대노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거니 그래야 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왜 요아스는 세 번만 쳤을까요? 요아스가 땅을 세 번 친 데에는 두 가지 이유를 추정할 수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손이 얹혀 있을 때는 승리의 영광과 신나는 체험만 기대하면 됐습니다. 승리의 영광, 우리 초신자들이 그 영적 리더 뒤에 딱 따라붙어서 구경하면 신나지요. 재미있지요. 우리 이제 태국 가서 축구전도 할 때 보면 여러분 이제 제 뒤에 따라붙는 분들은 재밌는 체험들 많이 할 겁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예, 목사님 막 모르는 사람 막 예언도 해주고 막 죽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 아무 부담 없이 따라가면 되거든요. 따라 보는 것도 신나거든요. 우 그러면서 이제 와 신나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러면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서 하라 해보십시오. 그때부터는요 아예 못합니다.
뒤로 자빠지게 되지요. 그때부터는요. 그와 같은 거예요. 엘사의 손에 딱 얹혔을 때에는 신나고 기대되죠. 그러나 이제 자신의 손에 땅을 치는 겁니다. 그 구원을 현실로 그러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러자 전면전 책임감 중앙감이 그를 눌렀던 거죠. 아,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두려움이 영습하자. 그는 더 이상 담대하게 화살을 내지 못한 겁니다. 제가요? 그는 더 이상 왜요? 제가요? 지금요? 이런 거지요. 둘째는 만족화의 지금 타성 때문입니다.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허버트 샤이먼 교수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의사 결정 방식이 두 가지다. 끝까지 최선의 것을 찾아가는 극대화와 적당히 만족스러운 선에서 멈춰버리는 만족화다.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 의사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극대화가 아닌 적당한 만족화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요하스의 세 번은 만족화의 전형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끝까지 치고나는 영적 극대화를 선택하지 않고 에이, 이 정도면 왕의 체면은 지켰어. 세 번 쳤으면 성인이 보였잖아 라며 적당한 수는 멈춰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하스의 빅은 불순종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어렵지만 동족창도 열었고요. 어렵지만 화살도 쐈습니다. 어렵지만 땅도 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책임지는 것은 두려움과 만족화의 타성 때문에 정확히 최소치에 지시받은 최소치에 멈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시받은 최소치에 딱 멈췄다는 겁니다. 은혜의 앞마당에 겨우 한 발 한쪽 걸쳐놓고는 적당히 신용내다가 다시 익숙하고 안전한 거실로 진행을 쳐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면 참 비극적이죠.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는 목사님이 분당의 대형교회로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 인도하고 지하 주차장 딱 내려놨는데 그냥 고급 외제차들이 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가운데 낡은 경비가 딱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분당의 대형교회 그 고급 외제차들이 쫙 주차됐는데 그 딱 한가운데 낡은 경비가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저 경비도 뭡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당에 오래 사시면서 농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분의 그 많은 토지가 이 민간 사업자하고 정부에 수용돼서 보상금을 1,000억을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평생 농사만 짓는 순박한 분이라 경주만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쓸지 모르니까 1,000억을 은행에 놓고 걱정하고 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맨날 뭐하고 옵니까? 이 고장난 경욱이 덜덜덜 그러면서 그리고 몰고 와서 주차한다는 거예요. 덜덜덜 그러면서 몰고 와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상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책임져야 할지 몰라 과거의 한계 경운기 안에서 자신을 가둬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경운기 안에서 이러면 1,000억, 2,000억 때문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측량하여서는 하늘의 무한한 은혜와 권능 100배의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신용만 내는 세 번의 타성으로 손을 털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데 신용만 냅니다. 세 번 딱딱하고 이 정도면 됐지요. 됐다. 할 만큼 했다.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마음껏 누릴 권리가 줬음에도 은혜의 앞마당을 길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두려움과 영적 타성 때문에 경이만 덜컹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두려움과 경이만 덜컹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의 타성을 넘어 완벽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 되어서 땅을 취합니다.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어쩌면 낙심하여 중단했던 기도의 자리를 어차피 안 되라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다시 지키는 반복된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아 기도가 안 되는데 그건 적당히 치고 만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그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될 때까지. 어제 유수는 누가 성경학교 했는데 욕을 제일 많이 하세요. 8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저히 못 올 것 같은데 아기가 중에 혼자 너무 감동해서 목사님하고 저한테 와서 팍 안기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해서 왜 그랬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너무 감동을 지친 거예요. 왜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계속 그랬더니 1년 넘어 2년 오더라는 거죠. 오늘도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되라고 멈췄던 기도 다시 하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호의를 베풀다가 싸가지 없네 저거. 한 번 두 번 안 되겠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포기한 분 있잖아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보니까 이거 네 가지가 없네. 안 되겠다. 호의를 베풀었고 사랑을 베풀었고 끝이다.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안 되겠다. 그거 포기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가 임할 때까지 다시 한번 성령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포기하지 않는 다시 한번 성령의 마음으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 포기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일 겁니다. 야,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이 정도 헌금했으면 됐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하고 내가 제일 많이 헌금해 이러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그거는 만족과의 선이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의 크기만큼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순종, 끝까지 삶을 내어진 거룩한 고집, 그게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오늘 이런 자신을 발견했다면 이제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넓은 것을 바꿉시다. 여러분 냉장고만 바꾸고 자동차만 바꾸고 집만 바꾸지 말고 바꿀 때 다 크게 바꾸잖아요. 좋은 것을 바꾸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그릇 좀 크게 바꿉시다. 아멘. 믿음의 그릇을 좀 크게 바꾸세요. 그릇 좀 크게 바꿉시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큰비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제 카톡 프로필이 큰비를 주셨다예요. 큰비를 주시면 뭐합니까? 그릇은 요만한데 담을 겨우밖에 없어요. 큰비를 주셔서 큰비를 주시면 뭐합니까? 예. 좀 믿음과 용기로 여러분 하나님이 큰비를 주신 것 다 담을 수 있는 큰 것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세요. 담을 수 있는 큰 것을 이때 필요한 것이 우리의 다성을 깨뜨리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믿음과 용기가 책임감일 겁니다. 다성을 깨뜨리는 이 믿음, 용기, 책임감을 가지고 동작창을 활짝 열고 활을 쏘고 땅을 여러 번 될 때까지 치른 활을 우리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될 때까지 치른 아멘이 적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완벽한 승리와 큰 구원 얻을 때까지 옆분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 있게 고백했다. 계속 땅을 칩시다. 시작. 계속 땅을 칩시다. 믿음 있게 고백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어도 계속 땅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하다 안 되네 하는 분들 계속 땅을 치세요.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땅을 치세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점 서론에서 따른 이제 말씀 그레이 하운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평생 좁은 캔넬에 갇혀 경쟁하며 살다가 은퇴 후 넓고 안전한 마당에 있는 집으로 입양되었음에도 열린 문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며 거실로 돌아갔던 그 개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엘사가 죽음을 앞두고 요아스 왕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준 세 가지 명령은 그 거실 문을 열고 은혜 앞마당으로 담대하게 나가가 은혜의 앞마당을 줄지어라 누비라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동쪽창을 열라. 상처와 수치 그리고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이 응축된 방향이라 할지라도 회피하거나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영적 지도 앞에 건강하게 직면할 때 비로소 두려움은 꿈을 풀어 시작한다. 둘째, 돈의 화살은 쏘라.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과 자격을 의지하지 말고 내 연약한 손에 얹어진 하나님의 권능의 손 나를 깊이 배려하시는 그 신실한 주권의 손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셋째, 땅을 치라. 한 번의 선언적 고백에 만족하지 말고 내 평안이 아닌 오직 예수의 평안을 공급받아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이를 위해 책임지는 것은 두려움과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만족과의 타성을 깨부수고 하나님 예비하신 100배 은혜의 크기만큼 무수히 땅을 치라. 은혜의 크기만큼 무수히 땅을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초신자라는 안전한 거실 창문으로 은혜의 마당만 관람하는 관람객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언제까지 한두 번 은혜를 맛보고는 나도 다 옛날에 해봤어 라는 두려움과 타성해진 교만에 갇혀 낡은 경운기만 덜컹거리며 운전하고 살겠습니까? 교만에 갇혀 장유현 씨가 그 돈 많은 사람이 운전을 못한대요. 장유현 씨가 자동차가 있어도 애들을 데려가지 못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답답하더라고요. 돈 많은 뭐합니까?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답답하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신 큰 비와 완벽한 승리를 담아낼 큰 그릇을 오늘 하나님께 구하여 얻기 바랍니다. 아파트 평수를 넓혀갈 생각하지 말고 그보다 믿음의 그릇을 크게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보다 인도성의 아버지라 불리는 원리암 세례가 있어요. 구두 성령이었는데 현대 성교의 아버지, 인도 성교의 아버지 어마어마한 역사 이룬 사람입니다. 별걸 다 했어요. 그가 그 연약감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비결을 그의 고백에 담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의 고백입니다. 뭔지 아실 겁니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경험의 한계, 내 두려움의 큰 설정되어서 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은혜의 구원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담대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의 화살을 쏘며 땅을 치며 위대한 일을 시도합시다. 오늘 이 은혜의 안마등을 종횡무진 누비는 큰교회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아프레스 청소년 중심에서 태국 성교에서 그 우리의 큰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사역에서 은혜의 앞마당을 종횡무진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비전과 꿈에도 이런 놀라운 종횡무진 누비는 역사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 말씀 있으면 기도합니다.